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볼 수 있다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한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들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로 딸로 삼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네가 잘못해서 벌 준 거야, 그러니까 견디고 이겨내, 이렇게 말한 거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거기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징계가 왔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크게 혼내시죠. 지금은 때리면 아동학대로 들어가서 때리는 부모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버텨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는데 너에게 온 고난을 네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가 욕심부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벌했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왜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성서 기자라고 하거든요. 기록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서 기자는 왜 이 얘기를 굳이 성경에 넣었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답은 모두 다 알고 있죠.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들거든. 안 그래요? 삶이 힘들거든요. 삶이 힘듭니다. 삶 안 힘든 사람 있어요 혹시? 난 삶이 정말 편합니다. 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2살짜리가 만약에 말할 수 있으면 2살짜리도 말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안 힘들 것 같잖아.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린 시절을 잘 생각해봐요. 안 힘들었는지. 4살, 5살 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안 힘들었나요?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난 저기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가지 말라 그러고 난 동생들하고 뛰어서 밖에 운동장에서 놀고 싶은데 놀지 말라 그러고 비 오는 날 나가서 지렁이 잡아가지고 놀았더니 난 그게 재밌었는데 뒤지게 혼나고 나는 힘들었거든 나름대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네가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의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난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난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그때는 힘든데 나중에 보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어려움을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앞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그 아이의 부모나 혹은 언니, 오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것도 어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거든요. 아이가 걸음마 이제 막 시작할 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요. 못 일어나가지고 땅 짚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기어가가지고 물건을 붙잡고 선반 같은 거 붙잡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 어떻게 돼요? 팍 하고 고꾸라져요. 진짜로 넘어진다 수준이 아니고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근육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무겁잖아. 아이들 보면 거의 1대1이잖아요. 머리랑 몸이랑. 혹은 3등신이잖아. 그치?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푹 떨어지거든요.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 위험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하고 박수 쳐주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박수 쳐주고 와 잘했어 라고 해줍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걸음마 하는 걸 보는 어른이,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실제로 걸음마 하다가 막 머리 같은 거 선반에 찍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너무 걱정돼서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내내 손을 붙잡고 안 놔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일들도 처음엔 당연히 다 어렵고 힘들고 그걸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에겐 대물림 해주지 않아야지 라고 해서 자녀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부모가 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저희 세대가 이제는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또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채로 내 자녀도 경험이 더 부족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사라지고 경험이 사라졌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시대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걷게 될 거라는 믿음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요. 그 아이에게 믿고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어른만이 아니고요. 아이만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삶은 힘들어요. 누구나 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져요.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볼래? 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몇몇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어. 지금 괴롭고 힘들지. 괜찮아.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시련이야. 너 이거 이겨내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 너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서 걸어. 너의 두 다리로 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마법처럼 뭐든지 해결해줘. 아니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젠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마법처럼 이루어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아주 가끔씩은 마법처럼 이루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반드시 뭔가 다른 걸 가르치시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거 해줘 라고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해낼 수 있습니다. 두렵고 어렵겠지만 원래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면, 걸을 수 있게 되면,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넘어지던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달려다닐 수 있게 되면 진짜 재밌어하고 기뻐하거든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답게, 나답게, 우리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나가고 싶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이겨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믿어주시고 함께 견뎌내 주심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두 다리로 서서 걸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